마태복음 19장 20절, 22절 우리가 다 아는 말씀,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한번 은혜 받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다 같이 시작.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하실 때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고 갔느니라. 아멘. 여러분, 기독교, 우리가 얘기하는 이 기독교, Believing in Christ, 우리에게 제시하는 요구가 가히 혁명적입니다. 우리가 나라를 바꿀 때 무슨 혁명 얘기를 하지만 우리 기독교도 우리에게 제시하는 요구가 있는데 혁명적인 제시를 합니다. 웬만한 사람들이 할 수 없는 혁명이죠. 그러며 하나님의 요구를 우리가 진정으로 이해하려면 우리 육신으로는 그 요구를 감당할 수 없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님의 도움이 절실하게 그리고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자신의 힘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넘어지게 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야고보서 2장 8절 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야고보의 말씀입니다. 그럼 이 말씀의 앞뒤 배경을 보면 부자가 가난한 사람을 멸시하고 차별대하는 것을 배경으로 한 말씀인데요. 왜냐하면 야고보서 2장 1절의 시작은 이렇게 나갑니다. 자, 보겠습니다. 1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자, 그러면 진정한 믿음은 뭡니까? 차별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보셨는지 아니면 또 여러분 나름대로 느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주일 예배할 때 한 스패닉 그리고 거지분이 저와 옆에서 같이 찬양을 했습니다. 제가 뭐라고 한마디 했다면 어땠을까요? 그분은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와 동행했습니다. 그분을 본 분도 계시지만 그런 찬양을 하다가 이제 예배가 이제 설교로 들어가자 내가 오자 그는 나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냄새도 났습니다. 그리고 큰 2리터 콜라 안에 술도 들어있는 그런 술을 마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또 우리 교회에 한때 음식 잘 나온다 한 그날 우리는 술 먹은 분이 오셨고 또 나름대로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자, 보겠습니다. 더 나가서 야고보서 2장 8절에는 가난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뜻은 무엇이었을까요? 최고의 법을 지키는 것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즉 사랑, 이 사랑이 최고의 법을 지키는 것. 그러면 9절이 이어가는데요. 사람을 차별하면 그것은 성경을 보니까 죄요. 율법이 범죄자를 정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뭘까요? 결국 가난과 부의 즉 돈에 대한 이해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돈으로 가난한 자를 멸시하여 율법으로부터 죄인이라는 소리를 듣든지 아니면 그 돈을 수단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고 이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아야 할 텐데요. 자, 본문의 배경은 뭡니까? 한 부자 청년이 주님께 나와 주님과 나누는 대화의 일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다음 대화를 잘 관찰해 보기 바랍니다. 자, 볼 텐데요. 청년, 뭐라고 했죠? 선생이요, 내가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릴까라고 청년이 얘기할 텐데 했는데 예수는 뭐라고 얘기하죠?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며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리라. 자, 이럴 때 청년이 또 묻습니다. 어느 계명일까? 그랬더니 예수께서 자, 길게 나오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긍휼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이라. 청년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모든 것은 내가 지켜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리라 하시니라. 자, 청년은 자기가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묻습니까?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냐라고 주님께 묻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온전해지는 비결, 즉 부족하지 않은 사람이 되는 비결을 말해줍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 율법적으로 보면 이 청년은 부족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지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청년을 보며 부족하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주님과 청년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런 몇 가지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첫 번째 뭐냐면 구약 율법이 본질은 뭡니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 구약의 율법을 다 지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 세 번째 뭡니까? 내가 부족한가, 부족하지 않는가는 가난한 사람에 대한 나의 태도에 달려있음을 오늘 볼 텐데요. 그리고 뭡니까? 네 번째, 내가 가진 돈을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일에 수단으로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섯 번째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가진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는 내가 부족한 사람인지 아니면 온전한 사람인지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청년의 반응을 통해서 귀한 영적 원리를 한번 배워야 합니다. 자, 19장 22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청년이 무엇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나가니라. 자, 부자 청년의 반응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냈습니다. 첫 번째, 이 청년은 재물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은 사람보다 재물을 더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세 번째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이 청년은 자신이 온전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부족한 사람이었던 것이었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인데요. 무엇보다 이 청년은 근심함으로 자신의 선택이 잘못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교회의 모습을 잠시 저는 묵상하고 비춰보았습니다. 우리 안에는 각기 다른 상처가 있고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서로 바라보고 어려운 순간도 있습니다.
그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사랑의 부족함에 기준하고 성령께서 그 사랑을 채우려 오신다고 부드럽게 말씀하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작은 교회 안에서 성도가 가까이 보이지만 바로 그래서 주님의 사랑이 더 선명히 역사할지라도 우리 안에, 즉 다시 말해서 성령의 역사함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무엇이 그 죄성이 우리를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결과들을 우리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이해하고 먼저 용서하고 먼저 한 걸음을 다가갈 때 그것이 우리의 착한 성격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러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가 아직도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그 열매가 어떻게 나타나지 못하기 때문에 서로 다툼과 서로 미움과 이것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것은 용서도 열매고 사랑도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은 누구를 정죄하는 말씀이 아니라 내 사랑으로 서로 품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초대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에 근거해서 이루어지는 주님의 말씀의 진리임을 다시 확인해야 할 텐데요. 왜? 마태복음 19장 26절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야고보의 표현으로 하면 최고의 법이요, 주님의 표현으로 하면 부족하지 않은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여기 있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성령님이 오셨고 그 성령님이 대표적인 열매가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 성령님의 열매의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함으로 부족하지 않은 온전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어디에서? 새 언약 시대의 신앙생활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이 청년처럼 자신의 부족함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내심이 아닌 성령으로 오늘도 부족함을 채워주셨어라는 고백이, 이것을 여러분이 선택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다시 한번 성령의 열매를 맺으리라 믿습니다. 지금 그대로도 완전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의 인생을 오늘 내려놓고 화요일 새벽을, 아침을 시작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